안녕하세요. 오늘의 누림의 정찬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회 정통 제9장 마지막 결론에서 오늘날의 빌라델비아에 관해서 교통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빌라델비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각처에 있는 교회가 다 빌라델비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중경교회가 빌라델비아이고 권명교회는 아닐 수 있고 또한 성도가 빌라델비아이고 남경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서신이 지방적인 것과 같이 오늘은 지방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천주교를 거절해야 하며 개신교도 떠나야 합니다. 소극적인 면으로 우리는 이 둘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빌라델비아인가? 아니면 라오디게아인가? 로마 천주교를 떠나는 것은 간단한 일이고 개신교를 떠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지 한 장을 써놓고 걸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라델비아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뒷문도 통과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라오디게아에 대한 책망은 사대에 대한 것보다 더욱 강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빌라델비아와 같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교파를 떠나 교회를 보았다면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표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듭난 형제가 있을 때 당신이 감히 그를 형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분명한 사람도 형제요, 분명치 못한 사람도 형제입니다. 그가 집안에 살고 있어도 내 형제요, 그가 길에 넘어져 시궁창에 빠져 있어도 내 형제인 것입니다. 그 형제가 1000번, 10,000번 잘못했어도 원망할 것은 내 아버지가 그를 낳았다는 것뿐입니다. 빌라델비아의 특징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태도, 나는 분명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형제는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가 분명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그의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당신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금년에 본 것을 작년에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도 우리가 금년에 본 것을 볼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주어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큰 종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위치에 서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빌라델비아가 포함하는 형제를 다 포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은 곧 우리가 모든 형제를 다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약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가 물속에 잠겼어도 거듭난 것이지만 그가 물속에 잠기지 않았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1000번 잘못해도 그것은 다 우리 아버지가 그를 낳은 탓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그와 같이 성경을 읽으며 그에게 내시와 빌립이 물에 들어가서 침례받은 것과 주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신 것을 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의 근거는 생명이요 침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침례받는 것이 옳다고 믿지만 우리는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교제의 근거는 피와 성령의 생명이지 지식과 심지어 성경의 지식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만일 그가 거듭났다면 그는 곧 형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곧 이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 7차례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은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서머나에서 이기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면류관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버가모에서는 주님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반대하셨으므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절하는 자가 곧 이기는 자입니다. 두아디라에 와서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지키면 그가 곧 이기는 자라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루터가 되어 일어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대에 살아있는 몇 사람이 있으나 사대 자신에게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입은 자가 곧 이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에 기이한 것은 시련, 곧 환난이 있으나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키면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객관적인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주관적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든 이기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분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교회에 주신 것이므로 교회 가운데는 이기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별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계획과 표준이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표준에 도달한 자는 이기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기는 자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억할 것은 이기는 자는 최저의 한도요 이기는 자의 수평선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수평선에 도달하는 자입니다. 당신도 이 표준에 도달하면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지 못하고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곧 실패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7교회에 대해 주님께서 7번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사람이 길을 가들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잠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그의 친구는 말했습니다. 너는 미쳤구나. 이 길에 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니? 그러나 그는 길 옆에 벽에 가서 귀를 대고 그의 친구에게 와서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었지? 그는 말했습니다. 은행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돈 세는 소리만 들리고 음악가에는 음악 소리만 들려. 나는 곤충학자이기 때문에 곤충 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야.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가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귀가 있다면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바른 길을 주시어 걸어가게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에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빌라델비아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회 정통을 전부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